안녕하십니까, 이장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영원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에 MBC PD로 입사해서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 약 70여 편의 드라마의 제작과 연출을 했고 또 연극, 영화 등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늘 수많은 주인공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시적이고 짧은 주인공이 아니고 영원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늘 흥행 비즈니스라고 하죠. 엄청난 흥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청률이라고 하죠. 요새 코미디 보니까 시청률의 저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시청률이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흥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잘 보다 보니까 우리 부흥과 너무 똑같다. 부흥의 공식과 흥행의 공식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란 것은 굉장히 흥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흥이고 또한 흥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작가와 프로듀서와 감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흥행할 수 있는가,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가의 그 공식은 너무나 같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번은 주인공을 팔로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딱 저희 책상 위에 시청률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시청률표를 딱 보고 언제 시청률이 올라갔고 언제 시청률이 떨어졌는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방송을 갖다 놓고 틀면서 어느 시간에 시청률이 떨어졌고 어느 시간에 시청률이 올랐고 이것을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씬에 시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드라마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씬에서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요새는 5천만 원, 1억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 비싼 배우를 캐스팅해놓고 단역들로 쭉 엑스트라만 계속 나오고 주인공은 너무 아까워서 쓰지 않는다면 그 드라마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인공을 팔로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역과 조연들도 끊임없이 주인공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누가 어떻대, 주인공이 어떻대, 주인공이 어떻대, 끊임없이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때 그 이야기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팔로우. 그러면 우리 신앙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구약 가운데, 그림 가운데 맞춰지지 않는 정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 있었는데 그 퍼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자 그는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서 저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생리를 끊어진 상태에서 100세가 넘은 상태에서 애를 낳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자기가 죽을 그 번제단을 이끌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는 믿음은 똑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재해석될 때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네가 지금은 손수건을 쓰고 지금 구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약을 새로 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과 부흥을 온전히 하려면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팔로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도깨비가 간다라는 드라마를 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드라마 특성상 무당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당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장충동에 가니까 전부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무당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무슨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저에게 신이 들어오면 저는 작두 위에 올라가고 소를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계차를 동원해서 그때 제가 SBS PD였을 텐데 중계차를 동원해서 어떤 절에 가서 정말 그 사람 보고 한번 해봐라 하고 촬영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뭔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열심히 1시간 동안 빗땀을 흘려서 부르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으면 드라마가 망하듯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구약이건 신약이든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는 성립될 수도 없고 부흥될 수도 없고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드라마를 한다고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주인공,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팔로우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며 끝이고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제가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할 때 주제가 선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굿닥터를 한다. 작가들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가 그걸 주입시켜야 됩니다. 너 지금 무슨 드라마를 쓰고 있지? 굿닥터입니다. 그래, 좋은 의사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너는 좋은 의사 얘기를 쓰는 거야 라고 제가 작가에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좋은 의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한다. 너는 지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유준상이라는 배우가 최고의 스타가 돼. 정말 국민의 남편이다. 왜?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니까. 그리고 굿 닥터니까. 바로 주인공과 바로 주제는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주제는 팔로우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 커비넌트입니다. 약속의 책,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프로미스가 아니라 커비넌트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우리도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갑의 조건이 있고 을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 드라마에 출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그러므로 몇 번 촬영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정확한 계약이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사람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나를 따르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 인간의 조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믿으면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믿으면 영혼을 구원한다. 갑과 을의 조건이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이 애매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계약인 것입니다. 사람과 인간의 계약. 즉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향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작은 것에 이렇게 연연하게 되면 성경의 본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정확한 커비넌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부흥이요, 우리 신앙의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성공하는 거랑 똑같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주제를 팔로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으로 드라마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주관적으로 보는 드라마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보는 드라마는 우리가 공감대라고 하죠.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 이야기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드라마로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를 하면 100% 흥행에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갖고 아들과 며느리라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똑같은 남자를 사랑함으로써 고부간의 갈등을 공감대가 엄청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공감대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커비넌트, 계약서가 누구와 누구의 계약입니까? 성경은 100번 읽든 200번 읽든 300번 읽든 늘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색깔의 옷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비넌트, 계약이 누구와 누구의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없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야기와 성경과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할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건 내 이야기다라고 공감될 때 우리가 드라마를 1부부터 4부까지 드라마를 구성할 때 공감대 형성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저 배우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저 배우가 울면 시청자도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드라마들의 특징은 뭐죠? 배우는 열심히 울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쟤는 왜 울고 있지? 그리고 배우는 열심히 웃고 있는데 시청자는 쟤는 왜 웃고 있지? 남의 이야기처럼 보게 되면은 그 드라마는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하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적용하면 딱 맞겠다. 우리 엄마에 관한 얘기야. 이 설교는 내 동생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 내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정확한 주제와 그 다음에 생생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커비넌트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를 끊임없이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드라마를 성공시킬 때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드라마를 쓰려고 그러면 늘 가르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조금도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적하고 가르쳐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열심히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죄는 네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나인 것처럼 죄로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습관과 버릇을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메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령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관객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처럼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된 정말 멋진 인간이야. 거기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자신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어. 이만큼 나는 소중한 인물이야.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강한 자존감과 긍정적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 주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억지로 누구를 가리키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주인의식과 정확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흥행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구성을 통한 진한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기억하는 것으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이 만족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크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크라이막스 없는 영화 보시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크라이막스가 없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저 그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극적 구성을 통해서 크라이막스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크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크라이막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진한 감동과 반전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인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크라이막스요 부활인 것입니다.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영적 부흥, 즉 내 자신이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남을 지적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크라이막스와 감동이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접목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면서 영원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늘 품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 나의 이야기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이면서 감동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매일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도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부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찍는 것을 저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 뛰고 포 뛰고 손 뛰고 발 뛰고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우리 로고스 필름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끊임없이 넝클잭 올라온 다시 굿닥터 매년 시청률 1위의 작품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찍는다면 오병이어라는 것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 어떻게 찍을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부러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빵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그 빵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빵을 뗄 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그냥 애매하게 빵이 막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쫙 뛸 때 빵 한 쪼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말씀의 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언제 끝나느냐? 더 이상 옆 사람에게 내가 빵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 먹고 끝날 때 오병이어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는 오병이어는 끊임없이 더욱 더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년에 내가 예수를 정확히 믿고 예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1년에 한 명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약 30년만 지나면 전 인류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명이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정확히 믿고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면 한 명이 2명이 됩니다.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32명이 되고 64명이 되고 125명 250명, 500명, 1000명, 2000명, 4000명, 8000명, 16,000명, 32,000명, 64,000명, 105,000명, 25만. 딱 30년이니까 전 인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요. 제가 숫자로 다 계산했습니다. 몇 번 땅을 떠, 그때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럼 여자도 5,000명, 애도 5,000명, 15,000명, 빵 5개, 물고기 2개. 숫자로 딱 계산해보니까 몇 번, 13번 나누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의 물고기, 이 광주리가 남았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벌써 시간이 돼서 여러분과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흥행과 싸워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봐야 되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더 깊게 정말 패션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더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부흥의 공식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부흥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영원한 주인공, 나타났다 사라지는 주인공이 아니고 정말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종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영원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